캐나다의 밴쿠버에 그레이스 한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목사로 섬기셨던 박신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름이 또 똑같아서 제가 또 관심 있게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그 목회에 있었던 일화를 적어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아주 불편한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로 좀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겠죠. 또 돈도 좀 빌려달라고 했겠고 아주 상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가까운 분인데 좀 급해서 빌렸나 봐요. 그래서 50만 원을 빌려주셨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이 빌리신 분은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빌려주신 분은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집사님 내가 안 받았어. 아니야 집사님 나 분명히 갚았어. 이때 이렇게 했잖아. 무슨 소리야.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더니 이제 막 불편해진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이 부교역자였던 박신일 목사님한테 들린 거예요. 여기가 하소연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진 거죠. 누구 편을 들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자세히 물어보고 또 자세히 물어봐도 여전하게 똑같은 거예요. 서로 똑같이 간극이 좁혀지질 않네. 이거 괴롭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연세가 이제 곧 70이 되시는 은퇴를 앞둔 그런 목사님이셨답니다.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아마 이렇게 듣고 있더니 그래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네. 그러더니 그럼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그냥 그 다음에 딱 끝나버리더래요. 그러더니 한 주나 지났을까? 네. 그 목사님이 그 박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박 목사 고민하지 마. 잘 해결됐어. 그러더래요.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해놓고도 말씀드려놓고도 계속 이 두 분을 찾아가서 각자 만나보려야 되는 건가? 갔다 얘기 잘못됐다가 누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그럼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걸로는 누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골똘골똘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말이지 막 두 분이 좀 언짢아지기도 하고 한 분이 좀 더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잘 해결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목사님이 박신일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된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냥 내 돈으로 좀 해결해 드렸어 이러더래요. 내가 그냥 갚아드렸어 이래버리더래요. 잘 해결됐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냥 더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랬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는 머리에 뒤통수로 뭘 맞는 기분이었대요. 물론 이 부교육자가 무슨 돈이 그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 방법을 보여준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에서 자기가 그쪽은 생각도 못 해봤다. 두 분이 아무래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상황일 때 목사님이 자세한 얘기도 안 해줬는데 자기 추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 못 받으셨던 분한테 드렸겠죠. 그러면서 이분을 잘 이해를 시켰겠죠. 그리고 또 여기 또 분명히 갚았다고 하는 그분한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자기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갔다 오면 또 집사님 다 드렸는데 줬는데도 또 못 받은 분은 또 계속 못 받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양쪽 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자기 돈으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해결돼 버렸대요. 그럼 이게 뭘까?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일화를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분 저런 분들 제가 설교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 나온 일화예요, 이게. 아, 이 박신일 목사님이 깨달은 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이야기한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참 서로 이렇게 부딪히며 짜증나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의 문제에서 이것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전부일 것 같은 것이 사랑이다. 이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팩트를 확인해서라도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손해볼 수 없죠. 네. 그럼 우리가 금년 표어로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이렇게 정하고 벌써 10달째 지금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말씀 잘 실천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도 사랑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 아니 저 정도인데 사랑 못하면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랑 못하고 미워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물며 거기에 더 넘어가서 정말 이건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면 살아왔는지, 아직도 절대로 이건 내가 용납이 안 돼 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거 우리가 이게 고린도 교회 이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거기 무역 도시였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문란하기도 하고, 우상숭배도 많았고, 정말 복잡한 문제다. 또 이걸 또 요즘 시대로 해석하면 거기가 아가야 지방의 한때는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BC 27년, 예, AD네, AD 27년에는 수도로 거기가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여행을 가다가 여기를 들렸으면, 여기야말로 정말 여기다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서 전도가 잘 되면 온 사방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말 온 마음 같은 다 해서 여기서 전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신유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다양한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내가 잘나네, 네가 잘나네 하면서 바아게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외우시죠? 바아게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래서 지금 거의 12장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게 이 교회의 문제점 갖고 얘기 나눴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이렇고.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거다.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은사와 문제들을 얘기를 쫙 했는데,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있고 모든 노력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이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열거한 내용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사모하라. 여기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그럼 은사는 내 안에서 막 샘솟나요? 아니요. 은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은혜와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막 사랑이 샘솟을 만큼 선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DNA에 죄성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샘솟듯이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사로.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래요. 막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정말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요, 그렇게 사랑을 사모하면서 갈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 네, 여기 아까 영상에 그 의사, 노 의사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거. 가을이다. 사랑하자. 그럼 이분은 여름이면 여름이니까 사랑하자. 봄이니까 사랑하자. 이분은 계속 사랑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왜 사랑이 최고의 은사냐? 그걸 말합니다. 첫 번째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이죠. 말. 사실 정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건 다 싸움인데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집에서도 말싸움으로 시끄럽지 뭐 말 안 하면 안 시끄럽지. 말 안 하면 이제 소통도 끊어버리는 거지만 어쨌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뭐 방언을 하고 신비한 말을 하고 막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은 괜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주중에 뭐처럼 연극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사모하고 둘이. 사모는 관심 없다는 걸 제가 막 좀 같이 갔는데 다른 게 아니고 대학로에서 우리 저 엘림에 그 카페 지금 미스코리아가 근무한다 그랬죠. 그 친구하고 또 그 친구를 전도해 온 그 자매가 거긴 또 이제 연기 지금 한참 이제 막 도전하고 있는 자매인데 둘이 같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근데 둘이 같이 나오는 날이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주중이었어요. 그 명절인데 그때 갔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예요. 제목이.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이게 이제 크리스찬 연극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연극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 4명이 처음으로 이제 막 학년을 통틀어서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이 4명이 어떤 그 큰 주제를 갖고
수업을 들어갔다가 그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조 편성을 받고 넷이서 그 과제를 해와라 그런 거였는데 무슨 과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과제를 위해서 그 4명이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어떻게 방법론을 정하고 누가 대표를 할 거고 뭐 누가 뭐를 할 거고 역할 분담하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갖고 1시간 싸우다가 끝나는 연극이에요. 얼마나 시끄럽든지 1시간 내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맨 마지막이 끝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럽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 정말 못 알아듣겠네. 이 얘기잖아요. 막 계속 내 입장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각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막 2명이 따로 나가고 둘이서만 막 또 쟤들 둘이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우리 둘이 이렇게 좀 해서 좀 해보자 막 이러고 그러니까 편도 먹어보고 막 해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막 좀 얘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막 욕도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러더라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이제. 막 욕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소통이 안 된 이유가 뭐겠어요? 안 들어요 상대방 얘기를 끊어버려요 중간에 막.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예 그 조별 과제 해가지고 거기 4명이 앉았는데 여기다 이어폰 2개 꽂아놓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더니 누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러더니 보대우님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런 4명의 캐릭터가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어떻게 사랑이 커뮤니케이션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러잖아요. 막 눈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막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걸 바꿔보라면 제가 예전에 수련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청입니다. 경청. 정말 눈과 귀와 때로는 입으로 막 맞장을 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막 이러면서 물어가면서 질문도 경청이에요. 막 맞장을 치면서 그리고 막 온몸으로 어머 이러면서 온몸으로 듣는 거죠. 이 경청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자세를 통해서 사랑의 노력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이 터무니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또 그걸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좀 어처구니는 없지만 당신은 또 당신 입장에서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해를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노력하라는 거죠. 네? 아니면 정말 천부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정말 은사란 말씀 드렸지만 어쩜 그렇게 잘 들어주는지, 어쩜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해 주는지. 설교할 때 끄떡끄떡 공감 많이 해주시는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상진 집사님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니 졸면서 끄떡거리는 거 말고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뭐냐면 존중해주는 거죠. 존중해주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헛소리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존중해주는 겁니다. 아유, 어린아이 때, 아기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랬어. 계속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그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래도 그걸 다 들으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의 이유는 사랑을 하면 소통이 되고 관계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보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사랑은 정말 진짜 사랑이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소리도 없어요. 사랑은 무슨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떤 요란한, 그 어떤 막 파워풀한 그런 어떤 행위보다도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움직이고 모든 걸 해결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게 능력인데 이건 뭐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인공호흡법 알잖아요. 우리가 이 응급조치 중에 인공호흡법, 이게 누가 발명했을 것 같습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 이거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 끄집어내놓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야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막 그냥 입에다 대고 그냥 계속.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응급조치법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고상하게 발견된 게 아니고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힘이 인공호흡법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류를 이렇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봐도 진짜 능력, 진짜 큰 힘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은은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뭐 요란합니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데 그 햇빛 없으면 다 죽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죽습니다. 근데 티도 안 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서 365일 그 자리에서. 뭐 광합성으로 해서 모든 식물이 다 그걸로 살잖아요. 뭐 사람은 햇빛 없어도 삽니까? 비타민 D가 다 거기서 나온다는데 그것뿐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나가서 일광욕 하잖아요. 여러분이 명절 연휴 오늘도 그렇고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날씨가 흐릴 거예요? 지금 벌써 열흘 가까이 되지 않아요? 지금 계속 흐리잖아요. 마음도 우울해져요 이제. 이래서 조금 이렇게 그 날씨가 늘 안 좋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중독 환자가 너무 많고 그래요. 지금 햇빛이 제때제때 이렇게 뜨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고요.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사모랑 그 연극을 보고 오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가 딱 추석 전 다음 달이었던 것 같은데, 달이 탁 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오다 보니까 떠 있는데, 정말 동그란 보름달은 맞는데 되게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더라고. 왜 작아 보이나 그랬더니 막 구름이 막 이렇게 껴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흐린 날씨에 떠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저 달에서 여기를 쳐다봐도 여기가 이렇겠네. 저 달에서 여기 우리 지구를 쳐다봐도 요만하게 보이겠네. 그러다가 뭐 엉뚱한 얘기로 갔어요. 아마 설교 때문에 머릿속에 설교에 얘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조만한 달덩어리, 조만한 지구가 거기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차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저기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저 높은 저 지구 위, 저 하늘 위에 달덩이 같이 둥그런 지구가 하나 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달려있는데 하나도 안 떨어져요. 어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이게 다 끌어당기는 이 힘 때문에 우리가 다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소리가 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이게 사랑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어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봐도 사랑만큼을 못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특히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특히 베드로 앞에 가서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랑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물론 이건 또 3번을 부인했던 거를 만회시켜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정말 사랑해? 그러면 가서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사랑을 네가 마음에 깨달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한번 사랑해봐. 가서 사랑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도. 결국은 모든 걸 다 가르쳤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막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내 목숨까지 내버려도 거기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그는 헛거다.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는 자기 욕심 채우는 거고 자기 의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랑해서 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헌신 희생은. 진짜 희생과 헌신은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면은 IS라는 한참 테러리스트들 이 사람들에 보면 막 자기 몸을 다 막 자폭에다가 터트려서 그냥 거기 전체를 막 폭파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잔인한 폭력이지. 그건 사랑일 수 없어요. 자기 몸을 다 내어줬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노사분교 현장에서도 가끔 자기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대단해 보이잖아요. 막 열사로 추모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그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보이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하겠습니다만 15가지의 사랑의 그 내용이 다 보면 희생 헌신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몸을 내주면 이런 희생 헌신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픔이에요. 소갈이에요, 소갈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 여기 지금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교회 담처럼 닮아가자 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의 또 그 주의사항이 뭐였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 좋아했는데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식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막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가 막 뜨겁게 갈 때는 좋았는데 이게 비교급이 아니에요. 저쪽 서머나 교회보다 저쪽 두아디라 교회보다 신앙이 식었다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처음에 니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그 사랑함이 지금 보니까 그때 사람보다 많이 식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가야 되는 거다.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식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넣은 거죠. 네. 처음 뜻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생각 안 해보겠어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 처음 교회는요. 그랬더니 적어도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좀 늘어나게 됐다가 또 이렇게 사주게 됐지만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 서로를 챙겨주는 사랑은 그때 못지 않아요. 처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하고 비교 이상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잖아요. 비록 조금 약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가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처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랑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마지막 마음이라고 끝낼게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현대신학의 아주 아버지라 할 수 부를 만큼 현대신학이 아주 시발점이 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바르트가 한 말이 영어로 좀 했는데 조금 이해를 구한다. 한번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해봐 드릴게요. God loves does not find it object, but creat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낸대요. 창조해낸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정말 못나고 허물 많고 정말 너무너무 막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는 날 시간이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됐는지,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운지 저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딱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강윤기 집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 강 집사부터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 또 누구 찾아보니까 그 옆에 박민 집사님 있네. 성부님 있네. 성부 집사님 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구원한 게 아니고, 찾아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부끄럽지만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더니, 야, 저 친구 저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직장도 가게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하고 하더니 깨지고 깎고 다듬더니, 제가 분명히 자신 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김승만하고 지금 서 있는 김승만은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제 입에서도 음담패설도 많이 나왔었고요. 심지어는 저를 주례까지 해줬던 아주 오랫동안 저를 케어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때 제가 청년회장 할 때인데, 청년회장은 정말 예수님 잘 만났어. 교회 잘 다녔어. 만약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만 만났으면 세상에서 한 가닥 했을 거예요. 아주 잘 놀았을 거래요. 제가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니, 생각해봐도 제가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때로는 또 너무 열등감도 강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허물투성이가 많았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됐어요, 지금. 아주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때와 지금 많이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선보인 집사님.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한테 아멘 아닙니까? 네, 아멘이시잖아요. 진짜 우리 선보인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지금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선집사님, 선집사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계속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처음 교회, 또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